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경북 16개인가 17개 시를 이렇게 전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대한민국 도청이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는 1청사, 2청사, 또한 남양주도 1청사, 2청사, 그래서 도합 약 90개의 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만 약 30개 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에 이렇게 시가 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전국 전도를 2번 합니다. 경남 10몇 개 시만 돌면 2년 동안을 전국 여러분께 뒤에서 기도와 물질 헌신의 주모로 2번 이렇게 투어합니다. 이거 상당히 힘든 일이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께서 90개 시를 돈다는 것은 보통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2번째,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맞춰져야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개척교회 목사는 2가지는 될 거예요. 첫째, 사명이, 그 다음에 건강이 그 다음에 3번째, 이 물질이 따라주지 못하는 적은 교회 목사들이 많을 것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셔서 성경권 팡팡해서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고 다니면요 기가 안 먹은 사람 다 쳐다봐. 한 몇십만 명은 쳐다볼 거야.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더욱더 잘 믿고 예수 믿다가 낙심된 자, 예수 믿지 않는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지역도 내가 일주일에 토요일날 한 번씩 꼭 해요. 토요일날 못하면 주일날 2년 동안 우리가 여기 이사 와서 계속 코로나가 하기 전에는 집집마다 전도지를 꽂았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집마다 이제 못 다니고 방송을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이가 처음에는 아버지의 믿음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을 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복을 많이 주니까 중간에 이방 공주들과 결혼도 하고 각시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각시가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각시가 1000명이라는 거 생각해봐요. 후궁들이 1000명이니까 타락 안 하겠어요? 이방 공주들이 왔을 때 자기 신을 바알을 믿는 신 제사장과 또 이를 바알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끌고 와서 솔로몬이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여보,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 바알 신도 참 좋습니다. 청와대에서 바알 신상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세라 성도 섬기고 암몬 신도 섬기고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서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타난 솔로몬아 그러지 말아라. 몇 번을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너의 나라를 뺏겠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의 믿음을 봐서 내 대는 이 나라를 뺏지 않고 너의 자손시대에 이 나라를 뺏어서 두 단강으로 그냥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파로 갈려놓겠다. 시간이 없으면 그까지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가 노년에 남긴 회개하고 남긴 전도서 또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가 자기 자녀들에게 남기는 바로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복 있는 성도일까? 누가 복 있는 바로 자일까?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범사란 말은 콜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전체의 여러분 사업터전에서나 가정사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콜이래요. 콜. 택시 콜이 아니고 언어의 히브리 말로 범사가 콜이라는 거예요. 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전체 직장생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간에 모든 우리의 먹고 입고 하는 삶 속에서 그분을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기는 1세 교육 현장이고 신명기는 2세 교육 현장입니다. 이제 모세가 약 광야 생활 38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탄생된 자들 또한 애굽에서 나오는 20세 이하 이젠 바로 2세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이제 신앙을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만 설교하는 거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기로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설을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그를 내 삶 속에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범사에서 그를 내가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도를 내가 지키고 행했고 그 기로와 명령의 법도를 내가 지켰고 그 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믿음을 바로 본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놀라운 축복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가 여자도 1,000명 후궁도 데려봤고 그 다음에 많은 물질도 가져봤고 서우양뿐만 아니라 모든 밥을 먹는 그 그릇이 바로 금이었어. 금. 그러니까 부귀도 가져봤다 이 말이에요. 권력도 가져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에서는 1장에 넘어 13번이나 헤아려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돈도 헛되고 일천궁녀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내가 이젠 노년의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 이 말이에요. 내 죽음 앞에 내 부인이 따라올 수 없고 내 자식이 따라올 수가 없고 대통령이 내 죽음 앞에 따라올 수 없고 바로 인생은 이 땅에 살다 간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생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책임져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이 알고 지금 잠언서를 기록해서 그 자손들에게 바로 너희가 나처럼 복을 받으려면 우리 아버지처럼 복 받으려면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여라. 솔로몬이가 그 자식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도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족하느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의 설교가 우리가 이제 아멘을 하다 보니 당신이 하라간 대로 우리가 다 따르겠으니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설교할 때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범사로 함께 할 때 이게 바로 복 있는 성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 울려 퍼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함께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28절에도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범사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만히 장수기 실과 이렇게 연구해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뭐 솔로몬이든지 다윗이든지 모세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든지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목축업을 하든지 다윗도 한번 보세요. 목축업하면서 악기를 만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면서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이제 인구가 80억이 돼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누가 나를 찾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세심받으신 분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누가 나를 이 시대에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나를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찾고 계신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에베소 5장 20절에 바울 목사님 에베소 교회 성도에 편지하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입니다. 이렇게 바울 목사님도 믿음이 좋은 사도 아닙니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할 때 이런 성도를 가르쳐 성경은 바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람도 범사에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는 거예요. 왜? 유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딱 해야 될 때 범사에 인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 찾아서 범사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복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럴 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범사에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신에 감동된 자구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 그냥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높여줘요.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름더미에 있는 자를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어. 목동. 들어서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하나님은 항상 인정하니까 들어서 청와대에다 갖다 앉혀놓고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했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범사에 항상 인정할 때 성경 속에서 있는 이 인물들과 함께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신문 보니까 김선도 목사님 아셔?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 큰 별이 93세에 하늘나라 가셨다라고 해요. 우리의 이제 위에 분들은 우리 분들이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헌신을 많이 했죠. 그분들이 이제 큰 별들이 하나씩 하늘나라 간 것을 보며 야, 참 이 큰 인물들이 이젠 한국을 떠나는구나.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땀 흘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했어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시오. 범사에 복 준다 해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아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친지들에게나 여러분 친구들에게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탁 주님의 영광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자. 이 경외란 말은 야레란 말이에요. 야레. 이 말은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란 말은 한국 오늘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 생활을 잘 지켜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오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은 성경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12절을 보게 되면 모리아 정상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스톱.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 거기서 바로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탁 인정해 주는데 약 거의 30년 걸렸어요. 30년. 75세에 갈 때 우리서 출발했죠. 이삭이 아마 여기서 한 16, 15살부터 20살 안 된 것 같아. 약 30년 만에 믿음 생활을 했는데 최고의 것을 들었어. 물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돈도 많아. 종들도 많아. 소양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정말 눈에도 여도 아프지 아니할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정상 꼭대기에 잡아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감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감동한 너희가 내 아들을 아브라함은 네 이삭의 아들을 나에게 줬으니 나도 모리아 정상 꼭대기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약 30년 만에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버려요. 열국이라는 것은 땅의 만수요. 전 세계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 이게 바로 복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얼마만큼 귀한지 말이에요. 야곱은 여러분요 보세요. 죽으면서 기가 탁 빠져가지고 12명의 자손들에게 창세기 19장에 축복 기도를 탁 하고 마지막 자기의 몸을 옛날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아 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거든. 이삭이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하늘나라 갔어. 그래서 성경 창세기 계시록강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의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초막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배로 승부수를 한번 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쥐를 성수는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겠다. 우리 선조는 책 보게 되면요. 6.25 때요. 교회에서 인민군들이 딱 교회에 오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잡아가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구하고 믿음에 좋은 사람들은 저기 경기도에 가면은 순교자들이 거기 한번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면 계류군들이 잡혀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입구에 잡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영락교회 가면은 그 앞에 보는 장로님의 순교에 거기에 하신 분이 딱 모셔져 있어요. 계류군들이 이 시장을 찢어가지고 갖고 가려는 그것을 막다가 그냥 계류군들이 강단에서 칼로 찔러 죽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한에서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때 남북한이 한번 딱 봤을 때 38선 이남 이북에 보게 되면 이북에는 교회가 없어. 김시황교가 하나님이에요. 남한은 약 6만 교회가 있고 30만 하나님의 종과 2만 8천 명의 선교사님들 1200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지금도 금식하고 산속에서 토굴 속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던 이 나라가 세계 올해 여러분 프랑스 일본을 제껴버렸다니까. 안 믿어지시네. 우리나라가 6번째요. 일본이 7번째, 프랑스가 8번째. 아이고야, 아멘 나라네. 240 몇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몇 번째 잘 벌었냐? 6번째 잘 벌었다니까. 6번째. 일본을 제껴버려서 프랑스를 제껴버렸어.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이요. 한반도는 5,300만 밖에 안 되고 고양시는 110만 명이고 땅덩어리도 일본이 우리보다 배 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아사 이 나라에 세계에서 8번째 돈을 잘 벌 수 있는 나라로 경제가 안 좋고 그렇습니다만 아파트가 신문 보니까 저 강남은 반토막이다. 반토막.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죠. 지금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찾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라고 개인이고 부족함이 없게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뭐 4천만이 되는지 5천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 우리나라가 시대가 없었어. 우리는 좋은 때에 탄생돼 가지고요. 먹고 입고 쓰는 것이요.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고 화장실에 소독약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고 공중 화장실에 냉난방이 들어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니까. 대한민국 좋은 데다 보면 여러분 시와 시 관계
왕국 4차선. 없다니까지는 왕국 4차선이에요. 시에는 전철 있죠. 고속버스 있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있죠. 그 다음에 기차도로가 있죠. 3개, 4가 있어. 시와 시 사이에. 도로 기가 막히게 뚫어놨어. 시편 128편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를 잘 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라에 복을 주고 개인에게 복을 주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산업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다. 잠언서 10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수의 축복을 주고, 잠언서 22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어떨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은행에 누워있는 수표에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일어나서 우리 일산오늘교회 성도들 산업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도 가끔 해봐요. 내가 또 은행에 가면, 우리 집사람 은행에 가면 나는 차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은행에 누워있는 수표들아, 너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들이 명령한다. 일어나라. 일어나 우리 일산오늘교회로 걸어올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저런 목숨 강동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도 해봐요, 가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를 잘해서 예배가 무너진 예배관을 수축하고, 무너졌던 기도관을 수축하고, 전도관이 무너졌다면 전도관도 수축하고, 물질관도 무너졌다면 여러 물질관 11조를 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억대 이상도 하나님께 드려주고, 할렐루야. 무너진 것이 수축해야 하늘에서 불이 임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사건 보세요.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을 다 할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께서 무너진 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어떤 분이 복 있는 자인가? 첫 번째, 범사에, 즉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말씀 보니까 예배관을 수축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어. 마지막 3번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거 좀 물질과 연결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9절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개하라. 이 공경하라의 말은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겁다, 그 다음에 힘겹다, 그 다음에 짐이 된다, 그 다음에 영화롭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열매로 하나님께, 첫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고 주위의 사람들을 존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성, 하나님도 상대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 봐요. 이 사람이 밥을 사면 또 사게 돼 있어.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하면 좀 길기는 길어요. 다는 말씀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3억의 빚이 졌어. 이 사람이 한강에 그 탑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다가 1시간 만에 이제 날아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부인이 죽고, 그 다음에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3억의 이자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했던 것을 다 생각해서 이제 석방시켜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이제 술을 한 잔을 먹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친구도 아니요, 금방 맞는 사람이요, 우리 한번 한 10만 원어치 그냥 복권을 한번 사봅시다. 둘이서 이제 10만 원씩 복권을 샀어. 2등이 당첨된 2등이 3억인가 봐. 3억짜리 됐어. 이 친구들 우리가 좋더만. 객지에서 금방 엄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빚도 없고 하니까 당신이 이걸 찾아가지고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이 빚이 있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것은 자식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 사람의 주소에다가 복권을 딱 갖다 파는 거예요. 우체통 보니까 복권을 보냈어. 이 친구가 또 이 사람한테 또 보냈어. 이렇게 주고두고 받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주소를 다른 이웃집 주소로 보냈어. 그 내용을 써가지고. 아, 이웃집 사람 보니까 오연걸 복권 3억짜리 구워 있네. 이 친구도 이웃집 친구 참 좋아. 이 사정을 다 알고 이 복권을 이 사람들에게 남겨줬어.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서도 막 나오고 나는 몰랐는데 신문에 나오고 필리핀에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랬다고 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아, 좋은 친구들이네요. 그렇게 이렇게 보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무너지는 물질관을 수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데 기초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강사님이 여러분 기초공사를 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는데 할 사람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집사가 마음에 감동, 네가 해라 하다가 마음에서. 그래서 쳐다보니까 감도 없어. 네가 해라 해서. 그래서 손 들었어. 보니까 담임 목사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 부인이야. 10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서 당신 남편 뻔한데 얼굴 뻔한데 10억이라는 것을 작정했습니까? 보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속에서 네가 해라 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집에 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신음신음하고 누워있어.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 부흥 갔다 은혜 받고 하더니 왜 그러냐고 하면서 했더니 사실 이실직고란 거예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바로 교회 기초공사를 지하공사를 하는데 10억이 든다는데 내 마음속에 네가 해라 내가 손들었다고. 남편도 믿음이 좋아. 여보 우리 부부가 평생 갚아서 못 갚으면 우리 자손들이 갚을 수 있게끔 합시다. 그러니 일어나 건강해요. 그러면서 남편이 일을 해주면 그래서 일어났어요. 오늘날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홍길동시에 자손이 사는 집안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남편인데 왜 그러십니까? 정부에서 땅 찾기 운동을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땅 찾기 운동해가지고 내가 땅에 많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형님도 땅에 많고 조상들했다. 당신 아버지가 땅 찾기 운동 이제 돌아가셨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당신이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땅이 60억 정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60억 차지하고 잘 쓰고 10억 건축금했다는 그런 역사도 있대요. 믿음 생활 잘하면 혹시 여러분 아버지, 할머니 또 누가 감추는 땅에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셔. 아멘.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냥 없는 자를 있는 자에 들여다 갖다 놓으면 돼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잠언서 솔로몬은 혈기왕성할 때는 하나님을 좀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에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천국 가기 일보 직전에 전도서와 잠언서를 써서 자기 자손들에게 애언적인 어떤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보기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바로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항상 예배관이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물질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내가 인생 이스라엘 오늘 대통령 40년 했지 않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40년, 솔로몬이 40년.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었고 일천궁녀도 내 주위의 밥그릇이 다 금이다. 금. 내 소우양이 수만 마리 써봤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라. 솔로몬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아따 가는 것 하나의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관을 내가 수축하고 내가 정말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복 있는 그런 역사함 있게 하여 주시고, 문기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건강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산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양가 부모 형제들 등등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 있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신 바라 오늘 복 있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전호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삶 속에 인정하고 그분을 항상 예배신앙으로 천열매로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산업 가정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산원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